성도 여러분, 기초신앙원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다 라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놀라운 은혜요 섭리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값을, 그 죄값을 너무나 고귀한 분이 대신 그 비참한 죄값을 담당하셨다 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언제나 몇 발자국 앞서 나가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을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지요. 급히 예수님의 그 몸을 아무도 매장해 보지 않은 빈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을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마땅히 장례를 치를 때 해야 할 여러 향품들, 이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비통한 마음이죠. 비통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라는 그 사실 앞에 정말 감출 수 없는 비통함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덤에 가지는 않았지만 본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숨죽여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비통함과 애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여기에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값을 깨끗이 사해 주신 것만큼이나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누군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대신 그 죄값을 치렀는데 그것으로 끝났다 하면 평생 우리는 또 다른 죄의 짐을 마음에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 해결해 주시는 차원에서 부활해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 주셔요. 그러니 값지고 놀라운 부활이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우리에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거두고 활짝 웃을 수 있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살아난 생명의 첫 열매. 아니, 나사로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자기 생이 닿으면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 주셔서 살아나 주시고,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죠. 우리도 이제 죄로부터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도는 죽음을 맞았든 혹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든 예수님 이후에 그 부활의 열매들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씌워진 가장 처참한 심판의 이 분례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여진 그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죽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절대적인 권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처음부터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몇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사설, 예수님께서 실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 왜 부러뜨리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기 상체를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밀어 올리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이 죽음,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구별돼서 흘러나왔다는 것.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 한 사람을 놓치게 되면 간수가 그 죄수의 그 죄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로마 군인이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군인이, 로마 군인이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이나 백부장이 그거를 쉽게 거만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조작설, 이 거짓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훔쳐내 가지고 빈 무덤을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상에 보아도 합당하지 않지요.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들이 로마의 이 유력자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다 들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배치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내고 빈 무덤을 만들고 부활했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 때문에요? 로마 군인들 때문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때문에. 시체를 잊어버리면, 자기 인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들은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각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흐릿흐릿한 환상 중에 환각을 본 거다. 너무 열망하고 너무 갈망하고 또 너무 예수님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게 기정사실처럼 여겨져서 환각적으로 생각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부활의 증거. 뭐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립니다. 여성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몸의 마지막 장례용품들을 해주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면 이 여성들을 굳이 증언자로 성경이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을 제1 첫 번째로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더 신빙성 있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고백하게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몇몇 제자들만이 함께 모여서 어쩔 바를 몰라 황망하고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 군인들이 저 문을 깨트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공포 속에 있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물길같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공회의 일원이고 또 유력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내게 그 권력을 달라, 권한을 달라 요청해서는 군대를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가장 일선에 서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 그가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시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사울과 바울,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이름 발음이 바뀐 것 뿐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움츠려들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다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짓말을 막 하다가도 자기 생명이 걸려있고 자기 무슨 가족이 걸려있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가 걸려있으면 사람들은 그때는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는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올 때는 죄송하다고 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사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짓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고문 중에 죽임을 당하였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던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게 되고요.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요. 안드레는 아데사에서 십자가에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순교의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교회가 다시 똘똘 뭉쳐지고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하고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주신 그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갖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그저 일개 개인의 자기 죄 때문에 흘리는 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린 가장 고귀한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전에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어떤 학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돈을 필요한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나만을 위한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눔과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 주시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의미, 우리 삶의 보람과 뿌듯함을 우리는 누리며 성취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번에 걸쳐서 기초 신앙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고 공부했습니다. 종종 다시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후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성도학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